로마가 이교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로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뭐, 폭력적인 정복? 아니었고요. 지금부터 그 진짜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 믿던 신들을 하루아침에 싹 다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인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그냥 종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한 문명의 영혼이 통째로 바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가 이교 로마를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근데요, 진실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뭐랄까 스며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바로 흡수의 과정이었어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흔적은요, 무슨 대단한 전쟁 기록 같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로마의 땅속 그 돌멩이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고고학 탐정이 돼서 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흔히들 초기 기독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의 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은 로마 최고 엘리트, 그들의 심장부까지 파고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초기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카타콤 같은 지하 묘지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뭐랄까 좀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근데 고고학적 증거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로마의 화려한 저택에 살던 귀족들의 이야기죠. 자, 이 가문을 보세요. 아킬리우스 글라브리오. 로마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입니다. 기원전부터 전쟁 영웅을 배출했고 서기 91년에는 가문의 한 사람이 무려 황제와 함께 로마를 다스리는 집정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가 갑자기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무려 1800년이 지나서 그의 가족묘가 기독교인들의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발견된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이교도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을 보면요, 그가 새로운 것을 꾀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나와요. 근데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게 뭘까요? 당시 기독교 신앙이 바로 새로운 미신으로 불렸거든요. 결국 겉으로는 정치적 반역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종교 박해였던 거죠. 로마 최고 상류층이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기독교인이 된 고위 관료나 군인들은 어떡하죠? 공식 행사에서는 이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 공적인 의무랑 개인의 신앙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았을까요? 해답은 바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황제가 기독교를 막무가내로 박해한 건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관용을 베풀기도 했어요. 덕분에 기독교인들은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신념 사이에서 그야말로 섬세한 균형을 잡으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 새겨진 글귀가 그 절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황제가 신성한 영감에 의해 승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보면 기독교의 신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신성한 영감. 아,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엄청나게 영리한 타협이었어요. 만약에 유피테르 신의 도움으로 라고 썼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싫어했을 거고,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라고 썼다면 아직 이교도가 대다수인 원로원에서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신성한 영감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양쪽 다 우리 신의 뜻이구나 하고 해석할 여지를 준 거죠. 정말 완벽한 묘수였습니다. 로마의 변화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문화 속으로 스며들었는데요. 교회는 이교 문화를 무작정 파괴한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하게 리브랜딩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의 무덤, 카타콤에서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림 속 주인공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오르페우스예요. 이교도의 영웅이 왜 기독교인의 무덤에 그려져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로마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자신들의 그 신성한 공간에 이교도의 상징을 그려 넣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상징의 재해석에 있습니다. 음악으로 맹수들을 잠재우는 오르페우스의 모습, 이게 뭐랑 비슷해 보이나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즉 선한 목자의 이미지랑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박해가 심하던 시기에 대놓고 예수를 그릴 순 없으니까 이렇게 안전한 상징으로 대체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죠? 이런 예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기독교인의 석관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이교의 사계절 그림이 그려졌고요. 심지어 성 바오로의 유골함에는요, 자기를 죽인 네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보석이 떡하니 장식되기도 했어요. 신전들은요, 부수지 않고 그냥 간판만 바꿔서 그대로 교회로 썼습니다. 이런 흡수는 뭐 대단한 상징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개개인의 일상, 그들의 관습 속으로도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 이교도들은 무덤 옆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고인을 기리는 장례 풍습이 있었어요. 이 풍습이 기독교로 그대로 넘어와서 순교자를 기리는 아가페, 즉 사랑의 잔치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좀 너무 인기가 많아졌나 봐요. 나중에는 교부들이 이건 잔치가 아니라 그냥 술판이다 라고 비판할 정도로 아주 상대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낙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카타콤 벽에 누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플로렌티누스, 포르투나투스, 펠릭스는 축배를 들러 여기에 왔다. 어때요? 꼭 요즘 친구들끼리 맛집 탐방 왔다 감 하고 적어놓은 것 같지 않나요? 이교의 관습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솔직하고 인간미 넘치는 기록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는 왜 이교 신전들을 부수지 않았을까요? 물론 신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현실적이고 예술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4세기 로마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청동상 개수만 무려 3,785점. 3,785점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예술품들 대부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교 신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 하나의 신전, 콩코르디아 신전의 소장품 목록 일부입니다. 당대 최고 예술가들의 걸작들이 그냥 질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전들은 그냥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오늘날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같은 세계적인 미술관이었던 겁니다. 이런 인류의 보물을 어떻게 파괴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결론적으로 이교 로마는 기독교에 의해 파괴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그 속으로 흡수된 거죠. 예술품은 재활용되고 관습은 새로운 이름으로 이어지고 건물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변용. 이것이 바로 로마의 위대한 전환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토록 많은 이교의 유산이 기독교라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남았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문화 속에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또 다른 고대의 메아리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